제가 설교하는 그 인터넷에 가끔 뭐 핸드폰을 보면 가끔 떠요. 찾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라 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D가 배경이 허전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불과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좀 끌어 당겨봤어. 배경이 좀 푸른색으로 조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전 잘 모르지만 가끔 뜨면 그렇게. 근데 그 좀 이제 수정할 것은 그냥 뭐 영어를 쭉 하는데 그 밑에 안산 해맑은 교회라고 좀 써놓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누가 쓰는지 모르겠어. 써가지고 이 교회가 누구고 목사는 누군지를 알아야 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이 별 내용이 없네 하면서 넘어갈 사람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걸 그렇게 좀 쳐주면 혹시라도 누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온라인상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6장 1절부터 15절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거 뭐 거의 뭐 사복음서에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고요. 또 6장 16절부터 21절은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겁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들어가지 말고 안심하다. 그래서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면 이분이 누구시기에 저 사나운 바다도 잠잠게 하는가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뭐 그렇게 상세하게 또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59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22절부터 25, 5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과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많은 군중들을 오해하십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이후에 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침묵기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신앙적으로 신앙의 암흑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보내신 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말라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선지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세례 요한의 그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보다 먼저 앞서 보낸 목적이 뭐냐 하면 주의 길을 뭐요?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도 되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것이 뭐냐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적과 동일하지 않을까. 우리도 앞으로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 못다한 그 후에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못다한 거, 주의 길을 예배한 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그분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고 이유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건 뭐 1차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고 꿈꾸는 거지만 그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분명한 첫 번째 되는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군중이 예수님을 기어코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위치한 가버나움까지 뒤쫓아옴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현세적, 육신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 현세적인 욕망,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폭정으로 인하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따르는 목적이 다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현세적인 욕망과 여러분의 어떤 야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거는 따르지 않는 게 좋죠. 간혹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뭐 사업을 하면 큰 교회가 다녀야 사업이 잘 되고 뭘 해도 큰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뭘 하고 순전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런 교회를 이용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거야. 6월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유대 각처에서 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앞에 여러분 장사하려고 또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또 그 당시에 로마 돈으로 유대인 성전에서 로마 돈으로 헌물하면 안 되기에 그 돈을 로마 돈을 그 당시 통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로 바꾸려고 하는 환정상들, 그죠? 또 돈이 없어서 누구는 소, 양, 비싼 동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돈마저 없는 사람은 비둘기,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는 그런 잔잔한 예물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조그만 비둘기 파는 그런 또 그런 상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채찍을 가지시고 다 뭐요? 쫓아내죠. 환정상은 돈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있는 사람 갈아버리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여러분이 육신적인 현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장마당이 아니라 뭐죠?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뭐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오늘날 참 이런 목적에서 어긋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어 쫓아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육신적으로 쫓아낼 때 가능이 닿아서 돌이켜서 하늘에 오는 게 낫지. 그것 마치 쫓아내고 계속 욕망을 쫓다가는 어떻게요? 지옥 어두운 데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영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이룩한다거나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여러분의 명예적인 목적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건 큰 착각이고 하나님은 그분들을 결코 좌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진실하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의 계신 곳을 지금 쫓아왔죠.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자, 무리들이 쫓는 이유는 분명하죠.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지 않으면 현세적인 이 암울한 시대를 벗어나려고 도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에 도피하는 도피처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르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런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오는 것 같아요. 자,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표적인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이루게 해준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단지 그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그걸 아시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참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죠. 서점에 가면요, 그중 95% 이상, 그중 99% 이상이 돈 버는 방법, 부동산 투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적 내면을 치유하는 방법, 또 어떻게 공부하면 잘 살고 좋은 데에 가서 출세하고 자기 원하는 직업을 할까 하는 그런 참고 서적들, 그런 게 가득 차요. 좀 더 나아가서는 코인 투자하는 방법. 제가 가끔 대동서적에 못 가도 2주에 한 번씩은 갑니다. 꼭 신간 책들을 보면 요즘은 또 뭐냐, AI, 앞으로 AI 기술과 시대가 오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인류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까? 잘못 활용하면 이 AI 기술, 로봇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책들을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중 99% 이상이 이 땅을 위하여, 또 다가오지 않는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대처할까? 그걸 또 대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책들, 이런 책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가올 미래를 예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말씀이 먼저 생각나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책임질 것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 내일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물론 과학자들을, 미래학자들은 내일을 예측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간섭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의 꿈 아닙니까? 바로왕의 꿈을 꾸는데 하루는 살찐 송아지가 와가지고 또 꿈을, 그 살찐 송아지인데 또 파리한 바짝 마른 소들이 살찐 송아를 막 먹어버려. 또 하루는 꿈을 꿨는데 풍성한 고색이 있는데 또 파리한 고색이 와서 또 먹어버리고,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내에서 내노라는 점수를 받을 현자를, 요즘 말하면 학자를, 과학자를 다 동원하죠. 이것을 한번 해석해보라.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그 옛날 2년 전에 어떤 왕에 대한 사건을 하여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 생각나.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여 내가 몇 년 전에 있을 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내가 있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또 똑같은 꿈인데 떡 굽는 관원장은 그 히브리 소년의 예언대로 죽었고 자기는 살았다. 그게 이제 생각납니다. 그걸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 왕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현자를, 철학자를, 과학자를 다 동원해가지고, 예? 동원해가 지금도 뭐 이집트에 가면 세계 불가사리, 뭐 피라미드 어떻게 만들지 도대체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주인들이 와서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고 건축이 발달될 때 그 이집트에도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 그런데 그것도 안 배우고 이것도 안 배운 그저 히브리 노예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히브리 노예 하늘께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주셔서 그 꿈을 바로 왕한테 얘기해서 왕이요 앞으로 7년 흉년이 있고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또 7년 흉년이 있었는데 7년 풍년 때 잘 대비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사람을 세워서 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듣고 찾아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게 아무도 없잖아. 날고 뛰는 과학자, 점술가들, 미래학자를 아무도 그걸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바로왕이 자기의 인장을 주면서 도장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이 일을 해결하라. 이 애굽 전체가 너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다. 나 빼놓고는 다 따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7년 흉년 때 요셉의 그 꿈을 요셉이 잘 받아들여가 저장 창고를 만들고 애국 곳곳에 저장 창고가 7년 흉년을 대비하자.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미래를 하고 뭐 예나도 그거요 다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려니 인자는 아버지 하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친다는 게 뭡니까? 인친다. 인친다는 건요. 동서고금을 망명하고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소위 말하면 도장 찍었다 그러죠. 여러분 모든 계약서에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인하기 전에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사인하기 전에. 그러나 도장하고 인치시는 순간에 그 계약은 무효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하나님이 나를 인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물을 수도 없어. 인쳤다는 거 인쳤다. 인쳤다는 건 내 거다는 거. 그냥 인칠 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거 해 날 줘. 그래 너 줄게 이렇게 인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 인치는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상당한 금액을 주든지 뭔가 물물 교환을 하든지 뭔가 줘야 인치를 치는 거지 그냥 뭐 쓱 준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 재산 그럼 자녀에게 상속하는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든지. 왜 그냥 안 되느냐?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요 10중 8구 재산 싸움 다 합니다. 그거 가관이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재산 싸움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누나를 죽이고 뭐 이거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해요. 왜 그럴까요?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참, 그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재산에 관련되면요, 누나 없고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뭐 여러분 마음 같으면 아유 뭐 나 뭐 재산 없어도 살 것 같은가, 뭐 누나 가져, 동생 가져, 오빠 가져, 너 가져, 다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야곱 강식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 세상이 원래 창조했던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이라. 이 세상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하면 상대방도 선할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좋으려고 했던 인간의 정치적인 제도가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많은 사람 삶을 황폐시키고. 공산주의가. 그래서 자본주의는 뭐냐?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이것을 알고, 인간의 근본적인 건 욕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욕망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게 법적인 질서를 잘, 제도를 잘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이게 자본주의. 근데 공산주의 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국가 통제로 한다. 이게 실패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신 자이다.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치신 나를 보냈는데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그것이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신성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밝혀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는 30절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은 그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때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우리에게 떡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대답은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꼭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뭐 무슨 중앙교회는 참 무한해요. 뭐이샘 파놓고 거기서 물 이렇게 건물 먹으면 무슨 병도 낫고 무슨 병도 낫고 심통팡통한 물. 요즘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물만 먹으면 무병장수한다. 노인을 상대로 수천 명을 끌어모아가지고 사기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이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장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병장수.
나 성경에는 장수는 어떻게 하면 해요? 자, 성경에서 장수는 어떻게 하면 해요? 뭐예요? 여러분 말 대답해서 어떻게 하면 장수예요? 좋은 거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운동 열심히 하면 장수예요? 자, 뭡니까? 네? 딱 하나예요. 십경에 나왔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뭐 이게 간단한 거. 이 간단한 거 성경만 보면 매그치 돈 안 뜯겼을 거야. 참 무안에 가서 묵 떠가지고 이거 뭐 장사 이렇게 안 해도 무안까지 갈 필요 없어요. 성경만 보면 알아. 장사하는 비결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그냥 뭘 먹으면 간단한 뭐 장수한다, 뭐 먹으면 장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 근데 여기는 두 가지도 있죠. 육신적인 장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장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것도 장수죠. 영원히 영생하도록 사는 게. 자,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준 떡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은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늘 떡을 늘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늘 우리 배고프지 않게 떡을 달라는 거죠. 떡을 늘 우리한테 달라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는 자는요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늘의 생명의 떡입니다. 줄이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뭐요? 생수를 마신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생수는 물과 같지만 그러나 바꿔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라.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말씀을 먹는 자는 곧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사야서 55절 나와서 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응? 값없이 내가 생수를 주리라. 그러자 얼마나 좋아요. 30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오는 목적은 오로지 육신의 떡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 진작 나를 안 바라보고 생명의 떡인 나를 안 바라보고 육신의 떡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한테 오는 자는요 딱 그 구분하기도 하고 또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목적이 있어서 인간의 세계는 여러분 찾아가고 여러분 만나가서 다 여러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무조건 좋아서 뭐 그런 거 오는 것 같아요.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 목적. 여러분 가수들 막 팬이 많잖아요. 팬들 그죠? 어디 가도 쫓아가는 팬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싶었어. 그 노래 듣고 싶었어. 목적이 있어. 근데 그걸 잃어버릴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는 자 내가 결단코 안 쫓아낸다. 너희들이 예? 너희들이 이거 목적이 그죠? 나한테 오는 자 내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연락하고 그냥 여러 가지 예? 못 쫓아오게 하고 내쫓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그런 게 없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럼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분은 결코 여러분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나를 귀찮게 하면요 어떤 이유를 대러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죠?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 오는 자는요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큰일 납니다.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물구나무 서는 것이요. 분수라는 거죠. 분수는 여러분 쫙 원래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 근데 분수는 분수도 모르고 뭐요? 밑에서 위로 솟잖아.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떨어지는 힘은 더 강한 거예요. 대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수들은 분수 모르고 하는데 좀 잘 이 분수 잘 지켜야 돼. 자 그러면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합니다.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는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는 것이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 40절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이 떡은 떡인데 육신의 떡이 아니고 뭐요? 영생의 떡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 예수님한테 가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하느님께서 한 사람도 그죠? 한 사람도 그냥 죽게 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 살리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잘 이어받아서 오늘도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 여러분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해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이 영생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